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이 제목은 제가 1절과 3절에서 가져왔는데요. 1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12제자가 함께하였고 함께하였다. 또 3절에 보면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12제자가 또 함께하고 또 다른 여러 여자들이 함께하면서 돕는 이러한 그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사람들, 지금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 앞에 시작부터 또 이후로 펼쳐지는 이야기의 이 큰 그림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누가복음은 이제 9장까지 해서 이 일부 큰 얘기가 드라마로 치면은 이제 시즌 1, 또 이제 일부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거기 안에 한 7개의 이야기로 나눠집니다. 처음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30살 되기까지, 공생의 바로 시작 전에 30살 되기까지의 또 짤막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을 설명하는 게 1장부터 3장 이제 첫 부분이고요. 4장에 들어와서 이제 나사렛 선언,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얻고 라고 선언하시면서 이제 공생애를 드디어 시작하시죠. 이게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로부터 6장 이제 전반부까지를 보시면 예수님 혼자 사역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제자들을 만나셔서 부르시고 또 그 가운데 12제자를 세우시는, 이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장면으로는 이제 6장 하반부에서는 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에 와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지금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또 무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이 이야기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에서 바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나오고 함께하는 여러 여자들이 나온 다음에 9장에 가서는 이제 9장의 1절, 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죠. 이제 9장에 가면 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8장에 와서 지금 예수님께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아주 이제 고강도의 제자 훈련을 하시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 제자들을 이제 앞으로 파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8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8장 1절로 3절에서는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함께하는 사람들, 물론 1절에서는 12제자, 남자들로 구성된 12제자가 나오고 2절, 3절에서는 여러 여자들이 나오니까 남자와 여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바로 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 8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가장 그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듣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무슨 방송 이런 시스템이 잘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 있으면 뭐라고 했는지 아마 잘 안 들리기도 했을 거고 아마 전해 듣기도 했을 거고, 그런데 이 12제자들은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이 다른 여자들은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는 겁니다. 복음을 듣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2절로 3절에서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한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 구사의 아내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이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악귀를 쫓아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치유하시고, 뭐 여자들만 그렇겠습니까? 남자들도 그랬겠죠. 자, 그런데 이 특징, 이들은 치유를 받았어요.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바로 이 예수님이 하시는 두 가지 핵심 사역, 하나는 복음을 전도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두 번째는요, 그들을 억눌렀던 모든 억압에서, 모든 고난에서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데, 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체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가장 가까이서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이 여자들이 어떠했다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는 것. 즉, 이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을 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여서 섬기는 겁니다. 즉, 은혜를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장하여서 점점 이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 어린아이는요, 이 자라는 동안에는 받고, 용돈도 받고, 사랑도 받고, 그런데 계속 받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은 이제 오히려 베풀고, 부모님에게 베풀고, 이웃에게 베풀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인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교회 나와서 또 발을 디딜 때, 믿음 생활 이 초신자일 때는 그저 듣고 받기만 하는 것으로 족하겠지만, 그러나 그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사역하고 섬기는 그 자리에까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또 치유함을 받은 그 사람들, 그리고 또 함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장 4절로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저는 바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주님과 함께 하는 자들이 누리는 특혜를 설명하십니다. 보실까요? 8장 5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없게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많이 익숙한 말씀일 것 같아서 제가 빨리 읽어 내려갔습니다. 뭐 4가지 이 길가에 바위 위에 가시떨기에 좋은 밭에 떨어진 씨를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끝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하시네요. 사실 이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게 전 상당히 좀 고약스러운 말씀일 수 있거든요. 뭐 들을 사람은 알아듣고 모를 사람은 말하라, 뭐 사실 이런 뜻이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그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고, 이게 내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지니까 아멘. 아까보다 늘어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하면 다 끝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9절에 가서 제자들이 도대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때 예수님의 그 진의를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들은 비유로 깨닫지 못하도록, 그러나 너희에게는 이런 특혜, 그 특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특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게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그 비밀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 제자들도 이 비유가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장면에서 이제 친절하게 그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하시잖아요. 근데 그 설명하시는 내용이 이제 11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 그냥 하나님 나라의 비밀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 어떤 의미인가 보면 이제 11절부터 쭉 설명하시기를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신 다음에 이 씨를 받아들이는 이 네 가지 종류의 땅을 이야기하시죠. 잘 아시는 대로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와 좋은 밭 이렇게 네 가지인데 흔히들 우리는 이렇게 네 가지 밭을 이야기하면서 참 우리는 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 바위나 가시떨기나 길가에 있는 밭이 아니라 이렇게 네 종류의 땅으로 구별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누구는 처음부터 바위고 누구는 가시떨기고 누구는 이렇게 길가이고 좋은 밭이고 이렇게 구분되는 것 같지 않아요. 즉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이 성장하는 네 가지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계. 네 가지 종류로 딱 나눠지는 게 아니라 단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 뭐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를 이야기하는데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그 씨에 머물러 있잖아요. 씨의 단계, 씨.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이게 다져져서 이게 단단한 그리고 노출된 공간이기 때문에 와서 이제 새들이 먹어버리는데 그것은 바로 마귀가 그 씨를 가져가 버리는 것이다. 먹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씨는 그냥 씨로 머물러 있지 아무런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1단계는 성공했지만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했지만 그 말씀이 전혀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2단계에서 실패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바위 위에 떨어진 씨를 이야기하는데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씨가 그래도 흙이 좀 덮여 있어서 거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 씨에서 싹이 올라오는 그 단계, 싹의 단계.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다. 기쁨으로 받는다는 건 뭡니까?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감동이 생기고 그리고 은혜를 받는 그런 단계. 우리도 이게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은혜 받으실 때가 있으시죠? 아멘 좀 크게 나올 줄 알았더니 너무 안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이제 은혜가 되고 이제 감동이 되는 그런 정도.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좀 뭘 좀 해봐야지.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라고 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면은 잠깐 믿다가 잠깐 시도해 보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라.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그냥 믿음이 없어서 그 싹에서 사라지는 단계. 이게 여러분 식물을 키워보면 이 싹이 나면 얼마나 참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싹이라는 게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물만 조금만 좀 덜 주거나 더 줘도 이게 이 싹이 또는 이게 닿김 잘못 만져도 이 싹이 그 연약한 그 단계. 아직은 연약한 단계예요. 싹의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가시떨기 위에 뿌린 씨는 그 싹에서 이제 이 자라서 큰 줄기가 되고 가지가 뻗는 줄기와 가지의 단계예요.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첫 번째 들었어요. 두 번째 싹이 났어요. 세 번째는 자라기까지는 자랐는데
그 주변에 가시떨기가 다 기운을 가져가 버리고 가시떨기가 다 막아서 그 상태에서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 가시떨기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정욕에 대한, 향락에 대한 그런 것들에 오히려 주목하면서 정작 이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 세 번째 단계는 같지만 네 번째 완성의 단계에 가지 못한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좋은 땅에 떨어진 시죠. 이번엔 뭐겠어요? 열매를 맺는 단계. 이게 그 나무의 목적 아닙니까? 15절에 같이 보시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잘하는 거예요. 듣고 지키면서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러니까 결코 이 나무가 자라기까지 결코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도 이 나무가 봄에 싹이 나고 여름에 그 뙤약볕을 지나고 가뭄도 지나고 장마도 지나고 병충해를 지나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끝까지 지켜내야 가을에 수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바로 이렇게 인내로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는 좋은 밭이고 누구는 가시고 누구는 바위고 이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각자가 어떤 때는 좀 가시떨기 같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바위 같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좋은 밭 같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단계를 설명하면서 이 나무에 초점을 맞춰서 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우리 자신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요, 바로 귀의 단계입니다. 귀로 듣는 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들려요. 앞에서 뭐라고 하는지,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할 때 뭐라고 하는지 듣는데 나가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신다. 며칠 지나고 나면 그냥 다 잊어버린다. 이게 나네. 웃으시는 분들이 그러신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고 사실은 그냥 별로 생각 없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는 나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저 왔다가 말씀 듣고 그냥 가버리는 이런 상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마이동풍처럼. 귀로 듣는 단계예요. 두 번째는요. 마음으로 받는 단계. 즉 마음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이. 그러니까 말씀에 주목하고 들어보니까 그래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러하지. 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오고 마음에 감동이 오고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마치 바위 위에 떨어진 그 씨처럼 그 상태만 머무르면 안 되겠죠.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자라는 단계인데 그 자라는 단계가 뭐냐? 바로 몸으로 듣는 겁니다. 즉 몸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듣고 마음에 감동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에게 선을 베풀라고 했는데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지.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속에는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또 향락과 재물에 대한 관심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떨치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누구라도 그렇게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나는 가시떨기가 전혀 없어 내에게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 다 누구나 가시떨기가 있어요. 그게 외부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내부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실천하는데 이게 부딪히고 때로는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야 뭐 그렇게 믿는 거 그렇게 티를 내?
야, 그냥 하던 대로 해. 너만 잘났어? 너만 잘 믿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게 주변에 많은 어려움이 닥치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줄기 자라고 가지 뻗치는데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네 번째로 필요한 게 뭡니까?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데, 인내로 결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저는 네 번째 단계, 영으로 투쟁하는 단계까지 가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 결코 마귀가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많은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고 많은 유혹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겨내며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 이게 우리의 영적인 투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그냥 몸으로 그냥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의 결심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며, 때로는 그렇게 하다가 속상해서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낙심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서려고 가는 거, 이게 우리 영으로 투쟁하는 그 길이라는 거죠. 때로는 함께하는 사람들과 마음이 부딪히기도 하고,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오해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살아오는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평탄하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죠.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가 가야 할 이유를 우리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갑자기 씨를 뿌리는 비유 얘기하다가 이 등불 얘기를 하시는 이 이유가 뭘까? 바로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등불을 켜서 높은 곳에 두어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안내를 받게 하는데, 내가 와서 지금 이 땅에 와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게 바로 이 빛을 너희에게 비추어서 너희가 바로 그 빛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다음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숨은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감추어져 있고 세상의 권세가 득세를 하면서 의로운 자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감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바로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 주의하라. 그냥 귀로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마음에 감동받았다고 그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몇 번 해보다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렇게 열매 맺는 자는 더 풍성하게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면은 있는 것까지도 받은 은혜까지도 소멸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다음에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서 그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엄청난 영광이 있다라는 거.
즉 결실하는 자들의 특권을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에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아까 8장 1절 시작할 때 12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함께 하였고,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였고, 이들은 예수님과 별로 관계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저 평범한 고기 잡고 세관에서 세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미움받고, 또는 악귀 들리고 병들어서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정작 그 어머니와 그 형제들은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이가 알리되 계속해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그럼 어머니 왔다고 반갑게 나올 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같이 읽으십시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바로 앞에서 좋은 밭에 그 씨가 뿌려졌을 때 듣고 지키어 인내로 열매 맺는 자, 즉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나의 가족들이다. 그저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고 나의 동역자요, 내 가족이다. 이게 말씀을 듣고 끝까지 인내하며 결실하는 자의 특권이요 영광스러운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네 번째 단계까지 가야 돼요. 결실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결실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매주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모임을 갖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이 사람들처럼 물리적으로 가까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보다 가까이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단지 여기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을 내보내시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그런 책임 있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특혜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특혜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특혜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라는 것.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저 알고 듣는 데서 그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특혜가 정말 특혜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말씀에 응답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요?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감동하고, 몸으로 실천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영으로 끝까지 투쟁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분쟁하고 투쟁하고 좀 이렇게 심각한데, 이 말씀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수많은 가시떨기에 둘려있는 상태예요. 마귀가 우리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호시탐탐 시시때때로 그걸 뺏어 가려고 노리고 있는 상태이고, 예수님을 미워했던 그 세상처럼 여전히 우리를 미워하면서 박해하면서 기득권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염려 때문에 결국은 이 가시떨기 아래서 많은 적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죠. 힘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냥 말씀이 왔다가 가든지 말든지, 열매가 맺든지 말든지, 그저 마음에 한번 감동 오면 그걸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면 어쩌면 힘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든지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또 그 육의 사람과 함께 싸우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힘든가? 혹시 그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내가 이 영으로 투쟁하는 이 단계에 와 있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물론 교회가 평안하고 그렇게 다 으쌰으쌰하고 가면은 참 좋겠지만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많은 교회들도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 가정들도 그렇잖아요. 다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 가정마다 사람들마다 문제가 있고 근심이 있는 것처럼 교회마다 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시끄러워, 속 시끄러워 외면하고 돌아서지 말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며 서로 이야기하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거, 이게 영적 투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투쟁의 단계까지 가야 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내 욕심 채우고 내 자리 잡고 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영적 투쟁을 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결국은 이 열매 맺는 게 가을이 되면 그 열매를 수확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때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가족으로 인정을 받고 그 열매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유혹이 또는 마귀가 많은 박해와 많은 환난이 이 말씀의 역사를 가로막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를 붙드시고 여전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성령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그 권능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서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